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6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3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콘티 4번 찬송 구주의 십자가 콘티 4번 구주의 십자가 예수 십자가의 피 죄에서 자유 변증인 자에 의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늘 너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의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붓고 순전한 주님 찬송해요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림으로써 그대를 씻기려 힘들어 더러운 죄 잊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힘든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려 힘든가. 주 예수와 만나서로 불안해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로 걸려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시키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볼때 깜짝할 때 거기 있는가 그의 몸은 너를 전부 내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오늘로 그의 등식이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지게 오늘 주한테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폭걸로 눈보다 너희를 씻으라 예수의 폭걸로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오늘은요 주의 오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적 요요 죄의 정욕을 이기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거를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물에게 돈보다 더 깊게 밝힌 주님 보혈의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의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의 복음 그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그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이루어 주의 보혈 그거는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본보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정말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누구나 생명의 불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리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가지게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리요 그의 길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십자가 단단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일생을 사는 기준이 뭐 여러 가지들을 사람들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에게서 사실은 불변의 부동의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복음 때문에 일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까지도 걸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다시 말하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사이비 이단에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 중에 보면 요사이도 문제가 되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의 사람들도 있고 또 신천지 사람들도 있고 구원파 사람들도 있고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름들도 있고 특별히 이제 하얀 사람들이 주로 접하고 있는 이런 이단들인데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 중에 보면 말입니다. 의외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기 딴에는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또 그 젊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물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예 모르면서 멍청한 사람들이 넘어간 게 아니고 제법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통일교가 대한민국에 처음 이제 문수명이 생겨가지고 할 때 여러분 한 당시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실력자들이 있었던 데들이 이화여대였어요. 그런데 이대애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모릅니다. 이화여대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가지고 미국 건너가가지고 그거 팔아가면서 그렇게 교수학자한테 쓰여졌던 이런 사람들이 나름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 나름 잘 믿는다 하는 사람들, 신앙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막 빠져들어가. 구원파 때 구원파가 들어가지고 할 때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님들까지도 막 넘어갔던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0년 좀 넘었나 한 30년 다 돼가네 벌써 다니선교회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는 그 이름으로 다니선교회라는 선교회가 조직되어져서 시한부 종말만에 빠져있었던 때들이 있었지. 그때 뭐 며칠날 10월 며칠날인가 온다고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난리를 쳤을 때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도 꽤 저 사람 유명한 사람 쉽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아주 잘 목회도 아주 성실하게 잘하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봐. 집회하는데 교회에서 말입니다. 예를 들는데 아니 갑자기 한쪽에서 입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먼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쪽에서 또 막 갑자기 입신을 막 어떻게 하고 막 하다가 예언이 막 떨어지는데 막 언제 주님 온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소리 하지만 아마 적재시키고 이러는데 아니 이 하도 많이 생기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막 생기니까 나중에는 이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한다. 너 그러나 우리도 그러던데. 이게 여러분 예언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도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를 해가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에서 갔다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꾸 이제 진을 빼는 이런 일이 있다 하는데 이게 마귀란 놈이 우리를 유혹해 넘어뜨릴 때는 그런 식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여기하고
예를 들어 저기 서울이나 저기 대전이나 뭐 저 강원도에 있는 어떤 사람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예언이 똑같은 예언이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그때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이게 헷갈리는 게 사람들이.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하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아야 될 게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그러니까 분명하게 복음이 무언가를 알고 그것을 바로 믿어야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거지. 아니, 우리 딸은 열심히 믿었어. 헌금도 막 힘을 다해서 열심히 했어. 막 시간 안 아끼고 몸 안 아끼고 막 다 봉사하고 막 애써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뻥이 되다 봐봐. 속이 상할까 안 상할까? 인생이 막 다 날아가는 것 같고 막 다 무너진 것 같고 그럴까 안 그럴까? 아니 그거라도 말입니다. 그거라도 땅에서 만약에 어떻게 미리 알면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게 진짜 맞는 줄 알고 끝까지 가버렸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버렸어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 가버리 이게 뻥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돌이킬 수도 없고 그냥 이를 갈고 슬피 울고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억해야 될 것은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또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또 이게 옳은 길인지 저게 옳은 길인지 도저히 분별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우리는 복음을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좀 더 확실하게 복음 위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말들보다가 다른 어떤 내용보다가 무슨 것 갖다가 뭐 기분이 나쁘니 좋으니 이게 맞느니 틀리니 뭐 내 인데 덕이 되니 손해가 되느니 뭐 사상적으로 이게 맞나 틀리냐 이런 모든 것 다 떨쳐놔놓고 이게 복음에 분명하게 서 있나 아닌가를 분별할 줄 아는 눈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침으로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자꾸 이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깊이 생각하고 사실은 실상은 깨닫고 보니 이게 우리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도전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 실상을 알아야 돼 우리가. 할렐루야. 어떤 유혹이 어떤 시험이 어떤 도전이 우리한테 와도 이게 깨달아가지고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알고 보니 아니더라는 걸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걸 잘 염두에 둬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냐, 복음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복음이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복음이 뭔가 우리가 복음을 분명하게 알자 이렇게 말했는데 복음, 이게 복음이 뭘 복음이라고 되느냐. 1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인데 알려줬는데 아들에 관해서 알려줬대. 그 아들에 관한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것,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 말을 갖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은 아들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은 뭐라고요? 이게 아들에 관한 것이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이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딱 이거 확줄을 보면은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 이게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거지.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2절부터 4절까지는 삭줄은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잘 들어야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이러니 저러니 거기에서 귀를 잃게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예수님을 똑바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 알았어.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 근데요 우리는 이걸 갖다 예수님은 배나 뿌리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조부칠래요. 뭐 어디 가야 어떻더라 어디 가야 뭐하더라 뭐 예를 들면 먼 날 뭘 주더라 뭐 어떻게 하더라 뭐 어떻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재는데 아니요. 그 모든 것들 하지 말라니.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한 도구는 될지언정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복음이야. 예수가 목적이야. 나머지 것들은 복음을 위한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고 도구가 되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오늘 3절 4절 사이의 말씀의 핵심은 뭐라 그래? 그러니까 3절은 탄생을 얘기를 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를 하고 4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은 이 복음을 갖다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전부 다를 자세히 말 못해가지고 이제 굵직굵직한 걸 갖다가 예수님에게 제일 큰 사건이 탄생과 부활이잖아요. 예수님 탄생과 부활 이게 제일 큰 사건이라. 제일 마지막에 올 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가 있지만 그 사이의 것들은 끼워 넣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따라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여기 사이에 탄생이 있고 죽음 사이에 고난이 들어가고 아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죽음, 부활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승천이 나오잖아요. 승천이 나오고 재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나오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면 요게 간단한 요 내용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제대로 못 믿어. 이걸 제대로 못 믿으니까 집단은 잘 믿는다 하는 게 마귀한테 쏟아가지고 인생 다 날리고 돈 다 날리고 사람들 갖다 망치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제대로 잘 분별하고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지금 이걸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서론이야. 제일 먼저 들어가는 서론 부분에 들어갈 때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는 세 가지 뜻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세상에는 세 가지, 우주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 뭐가 있다고요? 네,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내 뜻, 마귀의 뜻.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을 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세상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뜻이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 하나님의 뜻.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다라고 말해.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가 죽으려고 왔다는 거야. 죽으려고. 대속물. 따라서 대속물. 저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어가지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갚아주는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생명을 다해가지고 섬기려고 왔다 그래. 섬기려고. 참 어려워요. 이 예수 믿어보면 특별히 앞에서 읽어보면요, 교인들이 일하는 게, 교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어떤 분이 내가 어떤 책에서 그런 걸 봤는데, 구제를 하려고 가서 관에다가 얘기를 했어. 제 불우한 이웃을 좀 도와주려고 명단을 찾아냈어.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불우한 이웃들한테 뭐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더 어려운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그 중에 더 이렇게 막 눈에 밟히는 사람이 더 있을까 없을까? 더 밟히는 사람, 더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런 거야. 똑같이 이렇게 뭐 예를 들면 뭐 음식 같은 거 만들어 나눠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더 눈에 밟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한테 조금 더 잘해줬어. 그랬지만 이쪽 사람이 갔다 왜 그러냐고 막 난리치는 거야. 그런 경우가 생길까 안 생길까? 이게 얼마 못해가지고 지쳐버려요. 왜 쟤는 이러고 내인들은 그러니까 아니 적게 해주든 많이 해주는 사람 마음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안 그러는 거야. 왜 나는 요걸 가지고 자는 저렇게 주고 이런다고 거지. 아니 요걸 주든 저걸 주든 없는 거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야. 똑같이 하라는 거지.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더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덜 받고 싶은 사람이 생길까 안 생길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에이, 가져도 있는 거 가져도 목사들이요 진짜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나는 똑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똑같이 해놨는데 사람들이 느끼기는 안 그런가 봐요. 누구를 갖다가 더 좋아하고 누구는 덜 좋아하고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줄 것도 없지만 그런 식으로들 얘기들을 해. 그러니까 이게 내 입장에서 다 말을 했던 거야. 내 입장에서 실제로 목사의 입장이 되어보지 아니하면 저도 모른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라는 이게요. 예수님이 당신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뭐라고요? 따라서 하세요. 내 뜻. 아버지의 뜻이 있는가 하면 내 뜻이 있다고 해.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게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누구라 그래요? 그분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하나님이고 그가 창조주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해. 할렐루야.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될까 안 될까? 내가 지난 주일 목회 장상에 사실 금식 기도하다가 겪었던 일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써놓은 일이 있지. 하도 머리가 무거워가지고 고개를 못 드는 게 12일이 넘어갔을 때 그때 썼던 글이에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고개가 그냥 그 왜 뉴캐슬이 뭔지 아시요? 뼈마리들 그 걸린 병입니다. 병. 뉴캐슬 병을 고개를 팍 집어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있다 그냥 비슷비슷하다 콕 집어 죽는 뉴캐슬 병 걸린 뼈마리처럼 고개가 콕 집어가지고 고개를 못 들겠는데 고개를 너무 머리가 무겁고 막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콕 집어가지고 그냥 고개도 못 들어 몸을 좀 이렇게 있는 그게 40이 지나가고 난 후에 한 37일 8일 이때부터 시작해서 그 뒤에 넘어가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40일 이제 보식 들어가가지고도 뭐 들어간 데는 계속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음식물이 못 들어간 게 들어가면 토해버려 들어가면 토해버려 이걸 한 10일 계속 해버리니까 나중에 진짜 아 이러다 가겠구나 라는 생각 이러다 천국 가겠구나 실제로 내가 막 이렇게 섭섭했던 거, 뭐 잘못했던 거 이런 거 막 다 얘기를 하고 고백하고 진짜 죽는다는 생각이 나 이러다는 가겠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잘못했다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막 이제 그런 이제 정리를 해나가는 중이었어요. 하도 머리가 아파가지고 혼자서 하도 많이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하도 많이들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생각, 거기를 써놨잖아. 내 생각, 내 감정, 내 이론. 이걸 그냥 다 피워내야 되겠다. 싹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자존심도 다 내려놓게 되어지고 주님이가 사과해놨어. 내가 잘못한 것에 사과를 하지요. 하나님 앞에 대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가서 화해해야 되더라고. 사과하고 화해해라. 내가 잘못한 것에야 사과를 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대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데 뭘 깨닫게? 내가 뭐 큰 잘못 니하고 걔하고 둘이 서로 뜻이 다르다고 둘이 티격태격했다 이거야. 티격태격. 난 대꾸도 한마디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속으로 그랬잖냐 이래. 그러니까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을 그래 했다고 갖다 책망을 그래 하는 거야. 아니 난 대꾸도 한마디 안 했다 하니까 네 속으로 그랬잖아 이거야. 그러니까 그럼 뭐라는 게 있어? 뭐라는 이런 거야. 그럼 사실은 말씀이래. 야 이놈아, 거기서 여기 땅이라는 거야. 땅에서는 네 뜻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고 가 생각이 다른데 여기 와서도 그럴 줄 아느냐? 이러시는 거야. 여기도 그럴 줄 아느냐? 여러분 하늘나라에 내 생각 다르고 그 사람 생각 다르고 그럴까요? 우리 생각은 없고 그분의 생각만 있을까? 뭔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셔요? 주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그러면서 화해해라 사과해라 이랬는데 근데 할 수 없게 가서 잘못했습니다 이랬어. 내가 죽을 지경인데도 어떻게 하겠어. 갔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면 갔더니 픽 쳐박히고 이쪽으로 들면 이쪽 픽 쳐박히고 바로 손밖에 픽 넘어가고 아이고 앉아놓으면 픽 넘어가고 앉아놓으면 픽 넘어가고 앞으로 쳐박히고 뒤로 넘어가 버리고 야 이게 미치겠다. 그걸 보름 가까이 해버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잘못했다 그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엉금엉금 가서 그때 여러분 교회 떠나는 지역이 보고 야야 날 좀 데려가서 뭐 좀 시켜. 그래서 보겠어. 너 운전해가지고 어디 좀 가자. 그래가지고 갔다가 진짜로 그랬다니까 내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 생각, 우리 뜻이 이 땅에서는 다 달라. 우리가 다 다른데 하늘나라에서조차도 다 내 것, 네 것 다 따로 있을까? 아니란 말이야.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 거는 땅에서 딱 없어지게 되어져 있어. 여러분 너는 네 뜻이 있나 보다. 이제 네 언제까지 네 뜻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어이? 죽을 때까지도 이 뜻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아 이놈 새끼가 이놈 가지 않으시고 죽을 때까지 제 뜻을 고집하고 있다. 그랬지? 맞아요. 제 뜻을 갖다가 아무리 고집해도 죽을 때까지 가면은
그 다음 가져갈 수 있어 없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우리 뜻이 아무리 좋은 우리 뜻이 있어도 이 뜻은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네? 죽으면 내려놔야 되는 거야. 아멘.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 뜻은 영원하지 않아요. 내 뜻은 이따가 바뀌어지기도 할까 안 바뀌어질까? 아니 내 뜻은 이따가 바뀌어지기도 할까요 안 바뀌어질까요? 내 지금까지 뜻이 안 한다. 나는 소지일관 그냥 일심으로 변함없이 끝까지 갈 거야. 그러나 중간에 좀 들어 바뀌나 안 바뀌나? 이런 일이 생각 한번 해봐봐. 내 뜻이라는 게 그죠? 우리가 뜻을 세웠어. 뜻을 막 세웠지만은 요 내 뜻이라는 거는 한계가 딱 있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중에도 있잖아. 나도 그러잖아. 누가 예수 믿으세요. 넣어서 야 내가 미쳤나? 옛날에 그랬거든. 아니 그때 우리 목요일 권사님들이 어땠을까? 근데 요새 생각해 보면 저는 김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아씨 그래 보통 아니면 아씨 넣어서 이랬거든. 근데 불과 몇 년 안 가가지고 고울에서 가지고 쭉 그러니까 할머니 보면 아이고 뭐라고 느꼈어. 그 할머니들이 날 보고 그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러지만은 지금까지 앞발 뒷발 다 들고 와가지고 바짝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사람. 오늘은 내 뜻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바싹 깨지고 나면은 그냥 앞발 뒷발 다 들어버렸어. 그냥 갖다 주여 그냥 무지성이 그래야 합니다. 붙이지. 이 풀이 나오기 전에 누가 전도한다 이랬는데 지금 같은 누가 예수 믿지 마라 그러면 서로 이러는 거지. 우리 뜻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뜻은 이렇게 바뀌어요. 한계가 있어. 아무리 좋은 뜻도 천국 가면은 죽으면 다 내 뜻은 내려놔야 돼.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변개치 않는다. 아버지의 뜻은 그냥 영원해. 변하지 않아. 누가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절대 예정이다. 하나님이 딱 예정하는 것은 누구도 그 바꿀 수가 없어.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뜻은 영원한 거야. 아멘. 이것은 영원해. 영원. 이것만 이게 변함이 없으니까 가치가 있어야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건 내 뜻은 죽으면 끝나. 뭐라고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죽으면 끝이 나. 죽으면 끝이 나는 거야. 그 전에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뜻이 가끔 바뀔 때 있어 없어요?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이 가치라는 것은 내 뜻이 아무리 좋아도 그 가치라는 것은 유한해. 뭐라고요? 유한해. 한계가 딱 있어. 더 이상은 안 돼. 그러면 여러분 더 이상 안 되는 어떤 한계가 딱 있는 자꾸 바뀔 수밖에 없는 얼마 있다가 갔다가 끝나버리는 이 뜻을 쫓아가야 돼. 영원한 뜻을 쫓아가야 돼.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쫓아가야 돼. 그냥 별 가치 없는 것을 고집하고 있어야 돼. 무한한 가치가 있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억 챙길래 만원 챙길래 이러면 아니 1억부터 챙겨놓고 뭐 만원을 챙기든지 말든지 하지. 만원 챙긴다고 잃어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뭔 말인지 이해가 쉽게 이해를 하려니까 내가 그렇게 돈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만원짜리 주가지고 가려다가 1억짜리 놓쳐버리면 바보라 그래요 안 그래? 멍청하다 그럴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진짜 귀중한 가치가 있는 것 그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요 마귀의 뜻이 있어. 따라서 마귀의 뜻. 이
마귀의 뜻은요, 이건 사람의 뜻보다 더 오래 갈까 덜 오래 갈까? 마귀의 뜻은요 사람 뜻보다 오래 갑니다. 사람 뜻은 내 죽으면 그만이지만 마귀의 뜻은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천년왕국이 끝이 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마귀가 무저격에서 잠시 풀려나가지고 전쟁을 해요. 그 전쟁의 이름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해가지고 그들을 영벌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다가 영벌에다가 집어넣고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런 자리에 갈 때 곡과 마곡의 전쟁 때까지도 마귀랑 너무 싸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전하고 지 뜻을 세워가지고 지 뜻을 갖다 이기려고 생나리를 친다 이 말이야. 1차적으로는 7년 대환란까지 갔다까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년이 차고 난 후에 잠시 풀려나면 또 지 뜻에 와가지고 생나리를 쳐. 그러다가 마지막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면서 그제서야 마귀의 뜻을 멸해가지고 지옥에다가 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생의 나라로 이렇게 복의 나라로 이렇게 이끄시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은 이게 그 곡과 마곡의 전쟁, 따라서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때까지 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내 생각 가지고는 못 이겨.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놈들이 우리보다 훨씬 윗줄이에요. 윗줄. 내보다가 훨씬 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내보다가 훨씬 더 많이 알아.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몰라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 다 이렇게 모여 앉아 있잖아. 믿음이 이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믿음 없다 하는 것 같다가 아까 모를까? 아이고 진짜 내요. 그때 있을 때요. 귀신이 귀신같이 아는데요. 귀신이 발작 일으키잖아. 그러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 덤벼들어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확 뒤집어져요.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잘하는 거야. 사람이 꼼짝을 못해 그냥. 근데 이게 진짜 담대해지면 귀신을 갖다 가지고 사람 가지고 딱 이렇게 예수 이름 어떻게 탁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것만 휘둘려가지고 갖다가 막 힘으로 해보면 귀신 들린 사람하고 힘으로 싸우면 이겨낼까 못 이겨낼까. 뭐가 이겨. 얼마나 힘이 센데. 근데 그걸 힘으로 제 앞에 가서 늘리려면 안 돼. 예수 이름으로 탁 이래야 이게 좀 잡히는 거지. 그런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서재들 앉았는데요. 막 쫓아가서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 왜? 빨리 좀 나와봐요. 막 깜짝아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린 앞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막 뒤집어져가지고 시작이 난리가 났는데 귀신이 갔다가 믿음 없는 걸 알아보고 그거 막 덮고 시작되니까요. 막 감당이 안 되니까 막 두 손 들고 막 쫓아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쫓아오는 거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 마귀는 내 힘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데 마귀는 내 생각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데 마귀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야. 복음으로 이기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귀 뜻을 쳐버려야 되지 내 뜻 가지고 마귀를 갖다 아무치가 이게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아버지의 뜻, 따라서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 다시 하나님의 뜻, 내 뜻, 마귀의 뜻. 이 마귀 뜻은 좀 잘 알아야 돼요. 마귀가 오는 것은,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래요. 그 마귀란 놈이 뜻을 세워놓는 것은, 마귀가 뜻을 세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우리에게서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거야.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여러 가지 예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마귀란 놈이 사람들을 건드리고 공격했던 시기들을 다 한 사건 한 사건을 다 놓고 보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때는 내 믿음을 도둑질하고 내 행복을 도둑질하고 내 생명을 도둑질하고 마귀가 했는 일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이야. 전부 다 행복을 도둑질하고 성공을 도둑질하려고 해요. 마귀라는 놈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쨌든 내게서 생명을
만족을 도둑질 해가고 행복을, 기쁨을, 감사를 이걸 갖다 도둑질 해가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이를 갈고 슬피 울면서 지옥에 넘어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런 술수들을 가지고 이미 끊임없이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뜻은 우리가 그냥 헬레네 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해봐봐. 그냥 저 가까이 가면은 갖다 평생 한 번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해서 참 사람들이 그런 말의 선점이야. 따라서 언어의 선점, 좋은 말을 선점하는데 거기에 이 좌파의 특징이 말입니다. 언어 선점입니다. 언어 선점. 좁은 말을 선점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도 똑같아. 이 영적으로도 평생 한 번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 기도의 도량. 이러면서 말이에요. 아니, 그걸 갖다가 거기서다가, 아니, 여러분들도 간판 돈 좀 들여가지고 크게 하나 만들어. 평생 한 번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갖다 붙여봐봐. 저 산 밑에 갖다 놓고. 할 줄 몰라요. 내가 저기, 고돌이 가면은, 고돌댐이 만들어져 있잖아. 오른쪽에 그 위에 올라가면 아미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아미산이라는 산이 예쁘장한 산이. 근데 아미산 산이 막 뾰족뾰족하고 파이썬 막 있고 막 절벽이 막 쫙 있는데 내가 그 제일 처음에 여기 고로 처음 그 골짜기 들어가 보고 이야 여기다가 절간 치면 돈 벌겠다. 그랬어. 근데 저 사람 그 듣던 강용석이 옆에 들어서 여기다가 절간 치면 돈 벌겠다. 무슨 그게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되는 줄 알고 그다음에 절만 하는데 사람들은요 속아요. 갖다 놓고 이게 뭐 있다 그러면 속아버려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마귀가 속이려고 우리를 행복을 뺏어가고 내 돈을 뺏어가고 내 삶을, 내 정신을, 내 가정을 갖다가 다 뺏어가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 것, 내 인생을 뺏어가는 거야. 이단에 빠져본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알 수 있지. 이단에 빠져봐봐. 인생 자체를 도둑질 맞아 그랬잖아. 이단에 빠져봐봐. 인생을 도둑질 맞아 그랬잖아. 그냥 평생 가가지고 그냥 매가지고 갖다 그냥 강제노동 비슷하게 그냥 갖다 일이나 평생 주마상 일하다가 말고 그런 사람들이 내 친척 중도 있다 그랬지. 내 친척 중도 있다 그랬지. 평생 연세 많아가지고 한 마씩 그냥 일 못할 때쯤 되니까 조사를 내가지고 왔다 나와가지고 아이 그냥 그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때 그게 그 유명한 계열의 구업파였던가 유명한 계열이 맞지. 그쪽 구업 빠져가지고 아 그냥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이게 우리 도둑질이에요. 옛날 신앙처럼 똑같았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요사이도 돈 비쳐 돈 뺏어가는 거잖아. 돈. 그러니까 산골짜기에 아니 그 포크레인 집에 가서 산골짜기에 돈 닦아놓고 그거다 비싸게 팔아먹으면 돈 될까 안 될까? 몸을 이해가 돼. 그러고 다 뺏기는 거라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쏘가. 예수 잘 믿는다 그런 사람 쏘는다니까. 심지어 주위 종들이 그 쏘가가지고 와가지고 땅 사가지고 집 짓고 들어가더라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막 그때 난리를 쳤는데도요. 말은 듣더라고. 자기들 그게 맞다는 거야. 그게 옳다는 거야. 근데 할 수 없지 뭐. 말을 쏘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내가 진짜 코를 끼면 나한테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원수 마귀가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러 와. 뭐 하러 온다고요? 도둑질하러 오고 또 죽이려고 해. 뭐라고요?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결과적으로는 영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게 이게 마귀의 뜻이야.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에서 행복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쁨을 도둑질해 가려고 해요. 하늘나라를 생명을 이걸 갖다 뺏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의 뜻은 우리가 대적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못 이겨. 이 대적은 내 힘을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의 복음으로 이기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의 복음을 명하노니 이 더러운 원수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싸워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내 속에도 마귀란 놈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게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마귀가 나는 마귀다 막 이러면서 막 갖다가 피를 쫄쫄 흘리는데 불이 막 이만큼 난다지 이빨을 막 이래 내가지고 막 갖다 나는 마귀다 이 잡아먹자 이러고 오면은 그 분별이 딱 돼가지고 얘 이놈 마귀야 이런 건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나 그냥 내 생각처럼 들어오는 거야. 내 생각처럼 내 속에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쑥 들어와버린 거야. 마귀의 생각 마귀의 생각 마귀의 말.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이걸 여기에 마귀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인지 말분별이야. 말분별. 따라서 말분별. 말을 이렇게 분별해 보면은 이건 마귀란 놈이 하는 짓이로구나. 이건 네 생각이로구나. 성령님이 저 사람 입에다가 말을 갖다 물리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져야 돼. 우리는 가끔 내 생각을 갖다가 막 주장을 할 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계가 있다 그랬지 유한하다고 한계가 다 있어. 내 생각에는 그 생각의 가치조차도 한계가 있고 생각의 내 생각의 내 뜻의 유효 기간조차도 한계가 다 있는 거야. 이 영원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생각은 자꾸 갖다가 변해. 그리고 내 생각은 한계가 있어. 죽으면 끝나버려. 이 내 생각은 우리가 무슨 소리를 해도 내 뜻은 내려놔야 돼. 따라서 내려놔야 된다. 내가 목회 방송했었잖아. 이제 내려놔야 되겠다. 내 뜻, 내 생각, 내 이론, 내 감정 이런 건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내 뜻을 고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은 자기 뜻을 세워나가는 말입니다. 자기 뜻을 갖다가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사람은 오늘 뭐라고 해요? 똥꼬시라고 해요. 똥꼬시. 우리 집 사람 말 보고 그래. 뭐 고집이 저렇게 쓰는 날 보고 내가 똥꼬집이 좀 있는데 뭐 고집이 저렇게 하나가 내가 죽어도 안 되고 말이지. 한 달만 갖다가 조선이 다 망해도 그냥 갖다 해보고 치아보고 말이지. 그래서 얼마나 잔소리를 해야 되는지. 그 사람 안 그랬대 자꾸. 그 사람 안 그러잖아. 저 사람 나보고 맨날 말해. 이러고 고집 오늘 또 뭐 하려고 아유 예수 안 믿었다가 뭐 잘못했어. 날 보고 예수 안 믿었어 뭐 잘못했어. 하도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조금 빨리 다녔다고. 촥촥촥 가다가 앞에 깔짝깔짝 이번에 진짜 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빠 좀 늦게 가지. 이 사람아 빨리 가야지. 평생을 가다 안 바뀐다 하면서 또 잔소리 이번에 진짜 오늘 또 혼났네. 내가 이심 짓고 하잖아. 내가 이렇게 순진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아무렇지않은 말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 생각이라는 게 내 뜻이라는 게 이게 잘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뜻을 세워놓으면 내 뜻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나는 진짜 그게 힘들더라고. 내 뜻을 바꾸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게 그렇게 안 돼. 진짜 보통 고집센 게 아니야. 내가 이러냐. 강명식은 되기까지 직설이 안 하고 살았지. 뭐 한 사람들 같으면 보통 2번 썼을 게. 진짜로. 얼마나 고집이 있습니까? 근데요, 내 뜻을 갖다가 사람이 세우면요, 내 뜻 밑으로, 니도 내 뜻 밑으로 들어온다. 이게 내가 네 뜻 밑으로가 아니고 내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니도 내 말 들어. 이렇게. 여러분들 내 말 들어 소리 한 번씩 해본 사람 있어 없어? 없나? 부부간에 그런 얘기 좀 안 해. 내 말 좀 들으면 꿀이 어릴 텐데 이런 소리 안 해. 강명숙 씨는 안 합니다. 저 사람은요, 내 말 안 들어가지고 손해를 얼마나 받는데 내 말 들어서 꿀이 흘렀었는데 이 소리를 지금도 가끔 가다 얘기해요.
지금 봐봐, 고개도 끄덕끄덕 그잖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뜻을 내려놔야 된다 할까네. 아들 보고도 내 말 좀 들어. 그러니까 신랑 보고도 내 말 좀 들어. 뭐가? 내 신랑 보고 내 말 들어. 손 하나. 같이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내가 감이 안 잡겠네. 아이고 참. 우리 사람은 자기 뜻을 세우면 내 뜻에 다른 사람도 내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안 해요? 내 말 들으는 소리 우리 하잖아. 안 그래요? 내 말 들어요. 내 뜻 들어요. 내 생각 들어요. 내가 맞다고 내 말 들어요. 아니에요. 잘 알아야 돼.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야. 심지어는 어떻게 강조하십니까? 내 뜻을 세워가지고 지존자의 뜻까지도 내 뜻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해. 하나님을 내 뜻대로만 움직인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이걸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신부는 그거 같아. 뭐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 가만 봐봐봐. 하나님, 내가요 이걸 지금 여기다 사랑해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니까 하나님 돈 좀 채워주세요. 이 쉽게 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뜻을 세워놨어 이미 하나. 내 뜻을 세워놓고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좀 도와줘서 이랬다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나를 거기에 맞춰가는 게 아니고 내 뜻이 서면 그래 된단 말이야. 그 지존자의 뜻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지존자의 뜻을 내 뜻에다가 맞추어서 내 뜻 밑으로 그분을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조금 세게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내 뜻을 세게 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이게 상관없어요. 그냥 막 무시해버려요. 그냥 그런 거 자기 뜻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주장 펴면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주장대로 그냥 막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 고소 고발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에 이겨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여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내 뜻은 내려놔야 돼. 뭐 해야 된다고? 따라서 내려놓으라. 이거 내려놓아야 돼. 왜?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멘. 마귀의 뜻은 대적해야 돼. 왜? 내 걸 도둑질하려고 하려고 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나를 죽이려고 덤벼줬는데 거기 하나 잡아잡수 이러면서 고개 들이밀고 있으면 되게 안 돼. 그것도 싸워야 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늘 피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는 내 것을 도둑질해 가려고 해요. 내 것을 갖다가 도둑질해 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셔.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불변이야. 하나님의 뜻은 살리려고 하셔. 아멘. 그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것이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야.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생명들 한 영혼도 안 잃어버리고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4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무조건 우리가 아멘 해야 되는 거야. 왜? 살리려고 하시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돼. 왜? 죽이려고 하니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잖아. 내 뜻은 한계가 있고 변하니까 내 뜻은 내려가야 되고 마귀 뜻은 대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는 무조건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쉽게 그냥 사람들이 아멘 잘 해요. 아 그래 맞아 그냥 해야지.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 분별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아버지의 뜻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 내 뜻, 마귀의 뜻.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뜻과 내 뜻과 마귀 뜻 사이에서 딱 놓고 보면 대한 차이가 딱 나는 게 생명 하나만 놓고도 하나는 살리려고 하고 하나는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한 개 하나만 놓고 봐도 한 개는 무한한 영원한 존재가 있는가 하면 한 개가 딱 지어져 있고 무한하고 요한하고 또 중간에 변하는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어. 그럼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따라갈 수 있는 살리는 것이 그게 아버지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여러분들이 나를 교회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생각할 때 진짜로 생각해야 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을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문제가 뭐가 문제냐? 시편 107편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을 한번 볼까? 자, 자 10절 11절 시편 107편 10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멸시를 자꾸 해. 내 뜻을 고집을 하면은 우리는 지존자의 뜻을 내 뜻대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랬다 그랬지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존자의 뜻을 갖다가 우리가 내 뜻을 자꾸 우리가 고집하는 자기 뜻을 자기를 못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고 자기 뜻을 자꾸 세우면은 하나님의 뜻마저도 내 뜻대로 써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내 뜻에다 그분을 갖다가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내 조건, 내 어떤 저런 걸 먼저 세워놔놓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이런 잘못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저지른다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기억을 하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되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 내 뜻을 세운 사람이 지존자의 뜻을 갖다가 멸시한다고 했죠, 그죠? 지존자의 뜻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무시를 하는데 이 지존자의 뜻을 무시를 하게 되어지면 여기에 나타나지는 현상이 오늘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자, 사람이 따라서 사람이 흑암과 또 사망의 그늘이 앉고 또 공고와 또 쇠사슬의 매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뭐라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돼. 따라서 하나님의 뜻, 내 뜻, 마귀의 뜻. 마귀 뜻은 어떻게 하라고? 따라 대적하라. 내 뜻은 어떻게 하라고? 내려놓으라. 따라 내려놓으라. 따라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하라고? 아멘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인간이 말이야 똥꼬집이라서 무슨 거지? 여러분들 말고 내가 여러분 말고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나 그렇지 이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삐질까 싶어가지고 내가 참 그리고 진짜 말이야. A 간단하네. A 하려면 좀 미안하나.
응? 우리가 말이야 내 뜻을 내려놔야 돼. 내 뜻을 안 내려놓으니까 자기 고집에 딱 빠져버리면은 자기 생각에 자기 이론에 딱 빠져버리면 사람이 진짜 어려운데 이게 자기 이론이거든요. 얼마도 저놈보다는 만 원이 더 좋은 건 줄 알아요. 얼마도. 그런데 좌파 사상에 빠진 애들한테 봐봐요. 여러분 요사이 지금 돈 막 풀어주잖아. 저게 그냥 주는 걸까요? 갖다가 덤탱 씌우는 걸까요? 저게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 오늘 강영석이 이런 게 저걸 받아가지고 써야 되나 받지 말아야 돼. 내가 안 받는다고 해서 지금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투발투를 그리고 앉아서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저게 아니 민주당 자기들은 돈을 갖다 주는 거 같으면 난 감사합니다 이러고 받아 쓰겠어. 국채 발행해가지고 갖다가 빚을 갖다가 산정같이 지어놓고 주면 그게 누구인가 저쪽 우리 애들한테 다 돌아갈 텐데 지금 성년의 애들 저 또래 애들이 한 30대 후반 40대 줄 때는 갚아야 될 돈일 거예요. 지금 20대 아이들이 가진 40대 못 돼가지고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 교육은 성령의 은서 소명이 야들이 한참 일날 때 빚 갚는다 국가 빚 갚는다 거덕거리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새끼들 빚지 않고 가져가고 오늘 10만원 20만원 받아가지고 가지고 아저가 뭐 끌어쓰고 뭐 짜서 그게 그렇게 좋아요? 야를 빚지 않아놓고 그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경제가 사는데 진짜 웃기네 이게. 근데 이런 걸 분별을 못해요. 아니 똑같은 잣대를 갖다 대야 될 거 아니야. 뭐 전문에 하면 전문에 갖다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특갈비 삭감비 했으면 저도 특갈비 안 써요 맞지? 뭐 말인지 이해가 돼요? 특갈비를 삭감 다 했어. 뭐 대통령실이고 뭐가 막 다 쌓여있어. 그럼 저도 특갈비를 안 써야 될 거 아니야. 저 지금 특갈비로 몇백억 갖다 지금 책장에 쓰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한테는 이러고 누구한테는 저러고 뭐 말이니?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그러면 이런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오늘이나 어제나 병원에 갔는데 어떤 90 좀 넘은 할배가 100살이 넘은 할배를 하면서 얘기를 해. 100살이 넘은 할배 103살이 넘은 할배를 보고 새벽에 갔는데 그러자 아이고 어르신 90 넘은 노인네가 100살 넘은 어르신 보고 이제 어르신인데 어르신 왜 생각하는겨? 왜요? 방위가 국방부 장관하면 별딴 사람들 방위 앞에 갔다가 이들 방법한 건데 그 어떻게 생각하는겨? 씩씩씩하면서 얘기를 해. 그냥 아무 사람을 가만 듣고 있어서 근데 비슷한 내 또래들 비슷한 사람이 뒤가지고 일본 잘하면 되지 뭐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싸움하기 싫으니까 말을 피해가 버리더라고. 일 잘하면 돼요. 맞아. 일만 잘하면 되는데 진짜로 잘하나 못하나 문제인 거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못 본다는 말이 아니야. 쉽게 말하면 잣대는 도량형이 일정한 도량형이야 이게 맞는 거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대강부라는 직업이 있어서 대강부 아시거든요. 대강부라는 직업이 뭔지 몰라. 그 장날 되면 그 곡식을 타는데 돼지를 갖다 하는데 두 개, 한 말, 두 말, 악체를 하는 대강부가 있었어. 근데 내가 열심히 가서 그렇게 말투 갖다 놓고 가지고 샥 밀어. 그러다가 탁 갖다 놓고 이처럼 떼넘겨서 한 말, 두 말 내서 빼넘긴다고. 그런 있었는데 근데 그걸 돼지를 장하면은 남는 게 지 거야. 남는 걸 이제 지가 가져가. 근데 돼지를 싹 하는데 분명히 한데 보니까 손을 가지고 살 미는데 말이야. 살짝 밀어보니까 약간 동그란 거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살 미는데 또 싹 밀어버려. 요거는 싹 밀어버려. 그러면 약간 약간 빼버려. 뭐 그런지 이해가 돼요? 그럼 거기 남는 차액이 있을 거게. 거기 남는 지목시야 지목. 뭐 말인지 몰라?
옛날에 장사는 그래 하더라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유심히 봤어. 다 깎고 한 대 싹 이렇게 넘길 때는 작게 주면 돼. 작게 여기까지 싹 밀어보는 그 밑으로 살짝 밀려가지고 나가네. 근데 남들 보면 몰라. 남들은 보면 몰라. 남들은 어떻게 하면 샥 이래가지고 어떤 느낌인 거예요. 또 잠깐 사올 때는요, 이게 대가 적게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샥 미는데 이 손이 약간 올라가니까 샥 이렇게 밀어보는 거야. 몰라. 그래서 약간 볼록 해가지고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한 대, 한 말, 두 말, 그런 싹 밀어가지고 갔다는 거. 남한테 팔 때는 요래가지고 샥 밀어보니까 밑으로 싹 파여가지고 더 적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왔는데 내가 먹어. 돼요, 안 돼요? 근데 옛날에 그랬더라고. 내가 보니까네. 내 별것도 나왔지. 어릴 때 그걸 내 눈에 보이더라고. 그렇지? 내 소리를 다 하네. 그러면 되나 이 말이야. 요 사이에 뭐 그런 것 없이 그냥 키로수 딱 따라보면 정말 딱 나오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하고 자신할 것도 없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조금 좀 저거 하게 하는 사람들 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밀더라고. 나중에 이제 좀 더 세월 지나니까 차 가지고 샥 밀어보니까 그냥 정확하게 그냥 딱 나가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되 크기가 다른 사람이 있을까? 되 크기가 다르다. 이게 여러분 기준이라는 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상에 딱 빠져버리면 무조건 다 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제일 문제가 그겁니다. 이게 내 뜻이란 말이에요. 내 뜻은 이렇게 자꾸 이게요, 자기 뜻을 고집하면은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버려요. 이 시대도 말입니다. 자기 뜻을 자꾸 세워버리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차별 금지법 하면 안 된다. 하여간에 그런 놈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목사가 줄 알았으니 이 말이야. 그딴 소리 하고 앉아서 그러면 되겠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야지 내 사상이 먼저야? 그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흑암에 빠지는 거야. 이 이유가 그러잖아. 사람이 흑암에 빠지고 사망에 빠지고 공고에 빠지고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내 뜻 때문에 내 뜻을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어두움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가정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장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사망에 들어가. 결국에 이게 나의 뜻을 쫓아가 하나님의 뜻 어기게 되면은 내 뜻은 이거 끝날 때가 오거든. 내 뜻이 내 뜻으로만 주장해서 살아있으면 다행인데, 내 뜻은 또 조금 지나가다가 보면 말입니다. 이게 내 뜻을 고집해가지고 나가다 보면 말입니다. 나의 뜻한테 이용을 당해버려요. 내 뜻이. 내 뜻을 고집하고 세우다 보면은 내 뜻이 그냥 살아가지고 내 뜻만으로 살아있어도 되는데, 내 뜻을 갖다 마귀가 써버린다니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막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롭게 하는 탐스럽게 하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먹음직하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보암직하네. 이거 내 생각인 거지. 근데 그 사실은 마귀한테 속은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망해버리는 거야. 죽는다 그래. 죽어. 사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내 뜻, 지존자를 멸시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곤고해져. 지고집 들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 무시하다가 곤고해져. 여러분 삶이 곤고하면 돼요, 안 돼요? 좀 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좀 편안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들이 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지. 쇠사슬의 미인데, 쇠사슬의, 아니, 노끈에 매어도 힘들어요. 노끈에 매어도 힘들어, 안 힘들어? 노끈에 매어도 힘들어. 근데 쇠사슬의 매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꼼짝 못하는 거지.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에 빠져들어가.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게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갖다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여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야. 입만 주여 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요.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 또 고집하면 돼야 돼.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주의 종이 말합니다. 아멘 이래야 돼. 아멘. 그러네. 말도 잘 끼다 맞춰. 어쨌든 난 지 말 들으라고 전에 말을 전에 하지. 또 이런 사람 또 혹시 없나? 혹시 속으로 그런 생각은 내 속에 들어왔다 갔나? 어떻게 저렇게 말 잘 알지 싶어가지고 또 나를 더 열심히 보는 사람 없는가? 진짜로 오늘 성경이 그러잖아.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 거야. 아멘.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지 모르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고, 자 요한복음 6장 39절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39절 시작. 나를 보내시기에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따라서 합시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다시 복음을 분명하게 하는 자. 이 복음이 뭐라고 그랬지? 다시 복음은 아들, 그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는 로마서 1장에. 그리고 그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이나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그럼 복음은 아들이야, 아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뭘 보느냐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아까 여기서 봤잖아 이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천년왕국.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하는. 근데 이게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것만 이렇게 해야 하는데 탄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아멘. 우리 속에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 우리가 그 성경을 바로 알자 할 때 첫째 날 사건, 빛이 있으나 그 빛이 뭐라 그랬지? 우리 심령에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참 희한한 게 이 탄생이 내 속에 일어나야 된다.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게 골도후산 4장에 가고 어떻게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나 이 말이야. 희한하게 이게 다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 요한복음 1장으로, 창세기 1장으로, 요한복음 1장, 골도후서 4장으로 이게 다시 갔다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으로 성경이 희한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 하는 게 이게 연계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탄생이 내 안에 일어나야 돼.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이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해야 돼. 예수의 고난이 예수님 얘기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내 얘기가 되어져야 돼.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 얘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니까. 그게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가지고. 아멘.
로마서 6장에 이걸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죽은 자의 연합 말하고 있어요. 다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면 안 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부활로까지 이어져야 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예수 믿은 다음에도 갔다가 맨날 갔다가 죽겠다 힘들다 아이고 아파보고 죽겠더라고 진짜. 근데 그냥 또 하나님 주여 이러니까 또 살겠더라고. 내가 진짜로요 지난주에 진짜 심하게 아플 때는 요래 가지고는 있을 수 있어. 이래 가지고 괜찮아. 이 수박 뿌리니까 아파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 너무 아파가지고 견디면 진짜 죽겠네. 근데 집안에 저 계단을 내가 똑바로 서가지고 못 올라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러더니 뒤에 따라서 아이고 지금까지 날 거다 먹인다고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거다 먹여야 되나? 그때 강용석이 뒤에 따라오면서 궁시렁궁시렁 내가 물어봤어. 뭘 궁시렁거리는 거야? 지금까지는 날 거다 먹인다고 고생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거다 먹여야 되나? 뭐 걱정하지 마. 내가 거다 먹일게. 내가 그래가지고 우스워가지고 아이고 참 어지가 거다 먹이겠는데 몸이 아프니까 사람들이 약해지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의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시는 아픈 것도 늙는 것도 병드는 것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 나라를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때를 바라보고 오늘 내가 살면서 그건 그 가서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 아멘. 아멘. 내가 물이 다 깨져버렸는데 물이 다 깨져버려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나를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생각부터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물 바빠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 얼마나 아플까. 그러면서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도 그러고 다른 걸 갖다 여기 구부리고 앉아가 있었는데 내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구부리고 앉았거든. 이제 못 구부리고 앉아서 웃기라 주여 만져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면은 이 땅에서도 부활을 여러분 경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이게 부활 얘기가 아니고 먼 옛날 얘기, 나중 얘기가 아니고 먼 나중 얘기가 아니고 먼 옛날에 예수님 부활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영과 혼과 육에 체험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내 것으로 이렇게 체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승천. 오늘부터 비가 지지지지 오는 날이 또 말입니다. 비행기 타고 저 하늘 올라가 보면은 밑에가 복 좋을까 안 좋을까? 구름이 밑에 양탄자처럼 샥 깔려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올라가면 재밌다니까. 어떨 때는 가서 비행기 타고 그런 생각 안 드셔요. 비행기 타고 저 위에 올라가면 창문 열고 저 산 내려가지고 한 발 탁 걸으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없으셔. 비행기 타고서 그런 상상도 한번 안 해보시나? 비행기 타고 싹 하늘 올라가면 말이야. 문 창 열고 내려가서 싹싹싹 걸어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 그렇게 이쁘잖아. 근데 밑에는 아이고 지질거리고 말이지 비가 칠칠 새가지고 말이지. 올라가야 돼. 저와 여러분들 신앙이 성천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우리가 땅에 살아도 하늘에 산다니까. 내가 땅에 여기에 답답하고 힘들고 속상하고 신경질하고 이런 게 있으면서도 오히려 나는 영적으로 다 위에 올라서 가지고 말이 딱 오면서 주여 잠시 후면은 이것도 다 지나가니 주님이 딱 오시면 한 방에 딱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뭐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그냥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극복되어지는 할렐루야. 이 성천의 신앙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땅에 살아도 하늘에 사는 이 기쁨이, 이 감사가, 이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신감이, 이 소망이 우리 속에 있으면 오늘의 삶에서 이런 어떤 일이라도 흔들리지 않아. 이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천 다시 재림.
우리가 살 것들이요. 오늘 사는 여기 끝이 아니고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진짜로 맨날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 그 기대감, 그 소망, 그때에 대한 희망, 이걸 가지고 오늘을 잘 이겨내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내가 들어간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의 왕이다, 이런 마음으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문제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왕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힘있게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세상에는 세 가지 뜻이 있어. 몇 가지 뜻? 세 가지.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뜻, 나의 뜻, 마귀의 뜻. 마귀의 뜻은 죽이려고 해. 도둑질을 하려고 해. 나의 뜻은 그러기 때문에 싸워야 돼. 대적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내 뜻은 한계가 있어. 자꾸 바뀌어. 그러니까 내 뜻은 지존자의 뜻한테 내려놔야 돼. 할렐루야. 이게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면 흑암에 빠져.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면 사망에 들어가. 무시하면 곤고를 겪고, 지존자의 뜻을 무시하면 쇠사슬이에요. 우리가 메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쇠사슬의 메인 경우들이. 이건 내 뜻을 내려놓고 지존자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존자의 뜻,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누구를 보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다시 말하면 복음이야. 복음.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이것이라고 했어. 그 예수 믿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이야. 그럼 예수의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루어질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걸 우리가 믿는 거야. 이걸 믿으면서 그게 그냥 이론으로 저쪽에 있는 게 아니라 땡겨가지고 내 안에서 이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 할렐루야. 복음 위에 확실하게 서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는 귀한 제단을 쌓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이 세상에는 어떤 뜻들이 있으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바라보는 어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면 우리가 뜻을 잘 분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아들을 보고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감정으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며 응답해 주시옵고, 특별히 주님한테 드리는 예물을 기억해 주세요.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귀한 아들 어머니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예물 위에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91장